자, 오늘 이 첨포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쉼표가 찍힐 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쉼표가 찍힐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살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지금도 쉬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너무 바쁜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갖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직장 생활과 내 가정 생활과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몰두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릴 삶의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쉼 없이 달려는 갑니다. 달려는 가는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공간이 없으니까 영육간에 피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뭐라 고백합니까? 나 영적인 침체야, 힘들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요,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딱 쉬는 날 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설교를 써야 되나? 막 신방 전화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딱 쉬는 날에도 거기에 몰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만 좋아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을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에 집중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어떤 액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쉼표를 찍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같이 앞서 나아가지만은 때로는 하나님도 멈추실 때가 있고, 그러나 그 멈추신다고 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을 통하여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그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빨간 글씨를 보세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완전히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하신 6일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일곱째 날에 멈춤과 안식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뭘 쓴다고요? 글을 써요. 근데 글을 쓸 때 잘 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말하고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의 차이일까요? 띄어쓰기의 차이예요. 어떤 분은요, 글을 쓸 때 이렇게 제가 간증문을 보거나 글을 읽을 때 보면 어떤 분은요, 여백 하나 없이 빼곡하게 깜지처럼 써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읽는 사람은 그게 읽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절한 여백이 있어야 되고 띄어쓰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6일 동안의 일하심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창조의 역사와 함께 7일째의 그 안식, 그 멈춤으로 창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자, 이 2절에서 안식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멈추셨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창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서요, 번아웃이 돼서 그냥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쉼일까요? 피곤해서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쉬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획하신 일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이루신 후에 그것들을 보면서 기쁘신 거예요.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자랑스럽게 돌아보면서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한 개 한 개 창조를 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계속 일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창조하시는 것마다 중간중간에 멈춰 서셔서 보신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멋있냐. 야, 어쩜 김성규 집사님 이렇게 멋있냐. 내가 만들어 너무 멋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보시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상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열매일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멈추어 서셔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병이 나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것, 저녁에 맛있는 밥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건강함,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함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여유 공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시다.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에 열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열심.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말씀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이 만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읽어보면 이게 막 그냥 대충 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만물이란 말은 질서정연하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은 가장 완벽하다는 거예요. 1.1획도 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완벽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안식하는 7째 날에 그걸 보시면서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그 쉼표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는요, 그냥 대충 일하고 그냥 배짱이처럼 배만 두들기다가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안식하고 멈추고 쉰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지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안식할 때 그 시간 동안 인생이 뭐 퇴보하거나 남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데 나는 쉬거나 안식을 누리면 망할 것 같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농부가 예를 들어 일을 해요. 막 이렇게 농사를 져요. 뭐 곡괭이질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비료도 주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 농부는 밤이 되면 어디 가요? 계속 그냥 농작물 옆에 붙어서 노심초사하며 계속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 쉬죠. 그러나 그 쉬는 시간이 농작물이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그 밤에 농작물이 자란다는 거죠. 할렐루야. 보세요. 아이들이 키가 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잠자는 시간이지요. 잠 안 자면 키가 안 커. 그래서 어른들이 예전에 맨날 그랬죠. 일찍 자야 키가 큰다. 빨리 자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냐?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이 설교 한 편을 쓰기 위해서는요, 진짜 이 사골국을 끓이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아세요? 저는 몰라. 당연히 모르시지, 안 써봤으니까 어떻게 아세요? 어쩔 때는 저도 아까워요. 이 귀한 설교를 막 하고 주무시면 그게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아까운 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설교 한 편을 쓰기까지는요, 여러 단계를 해요. 뭐 묵상하는 시간도 있겠고요, 설교의 뼈대를 만드는 시간도 있겠고요, 또는 뭐 때로는 영적인 독서를 통해 참고 자료를 찾기도 하고, 뭐 수정하고 다듬고. 보여드릴까요? 저는 밑줄도 쳐요. 빨간색 나름 정성을 들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저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밑줄 치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 쓰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수정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 뒤엎고 새로 쓰게 하실 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그 일에만 한 번에 몰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설교했을 때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은혜도 주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그 일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멈추는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홍해바다 사건 한번 주목해 볼게요. 홍해바다 사건 기억해 보세요. 앞에는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쫓아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가만히 서서라가 말이 어떤 걸 뜻하냐면요, 그게 바로 인생의 쉼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막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떡하지 다 죽었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홍해바다까지 와야 돼요.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들이 손해였습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그냥 배짱이처럼 두들기고 자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이 다 닫혔을 때도 멈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해 보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고 빽빽하게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죠. 물론 저도 주일날 가끔은 많은 사역이 있거나 정신이 없을 때 집에 가면 그냥 우리 새별이 새아가 치닫는 게 싫어요. 오늘은 아빠 그냥 좀 더 피곤해.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아빠 먼저 잘게. 막 이렇게 한 적도 많아요.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사망률이 세계 1, 2위를 다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023년도 세계 행복 지수를 보니까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57위래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보다 나아가서요, 열심히 내서 재화를 창출하고 누구보다 자녀를 사교육에 보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지수는 바닥이라는 거죠. 심지어 청소년 자살 증가율이 세계 1위래요.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빚어갈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이요,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빨리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앞만 보고 가지 옆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마치 이 땅에 태어난 게 예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영적인 공간들을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왜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한번 출애굽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편하게 잤을까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맛있게 먹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쉼없이 달려왔어요. 늘 쉼없이 달려가면서 노동과 일이 일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친 삶에서 주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할렐루야, 불러내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뭘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해보고, 할렐루야,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노동과 일에 쩌드는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참된 안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사 뭐해?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읽어요.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창조의 6일과 쉬는 하루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계를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6일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돌봐요. 그러나 그 일을 7, 7일 동안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일과 영적인 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날하고는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과 쉼이 반드시 구분될 때 우리는 창조의 질서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학자인 왕디엘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은 시간 속에 마련된 성소다. 한번 따라하세요. 시간 속에 마련된 성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쉼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성소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위해 쓰는 일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7일을요 다 나를 위해만 써요. 이 일도 내 것이고요, 이 일도 내 것이고요, 심지어 7일도 나를 위해 써야 한다라고 강하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을 일하고 바쁘게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 여러분의 인생의 공간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그 날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물론 7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라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이 20시간을 여러분을 위해 쓴다고 해도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을 오롯이 집중하고 나를 향했던 그 관심을 그 시간만큼은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쉼은 물론 필요하지요. 잠도 주무셔야 되고 여행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멈춤과 쉼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6일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막 포로를 끌려가고 막 가스실에 죽어나가고, 그때도요 그들은요 뭘 붙들었냐면 안식일을 붙들었어요. 그들이 뭐라 생각했냐면 이 안식일이야말로 우리가 유대인됨을 구분해 준다, 세상과 구분해 준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자기들 스스로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해보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특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세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반복되는 일상을 반드시 멈추고 내 자신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반복되는 쉼표가 하나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셀라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셀라. 이 셀라가 음악적인 쉼표인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셀라를 찍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셀라를 찍은 이후의 삶에는 그의 믿음이 빛을 발했어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또렷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셀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다윗은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재충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오늘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공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쉼이란 개념을 접근해 보기를 원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까는 영적인 쉼을 위해서 그랬다면 이번에는 바로 인생의 반전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인생의 반전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투를 한 내용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그들이 아이성 전투를 처음 했을 때 이겼을까요? 패배했을까요? 패배했지요.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패배하게 했을까요?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차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쉼표는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정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우리가 폭주 기관차처럼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을 막 나아가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쉼표를 찍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뜻하지 않던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침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쉼표라고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봐요. 오늘 저녁을 가득 먹고 와서 지금 배가 매우 부른데, 그런데 보는 건 좋아해요. 같이 보러 간다면 저 데려가세요. 제가 배구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배구를 보면요, 여러분 8점과 16점에 테크니컬 작전 타임이 있어요. 감독이요, 이 선수들을 그 시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막 물도 마시고 격려도 하고 기술적인 것도 작전을 짜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꾸어 이해하면 우리 인생이 멈춰 서게 되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보세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의 위협에 마주했을 때 그냥 내 인생 끝났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렸지요. 뭐 했습니까? 3번씩이나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거대한 사명 앞에 멈추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사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쉼표를 찍으실 때 그것은 바로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서운하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 이 갈렙이요, 약속의 땅을요, 그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같이 12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정탐을 했지요. 돌아오는 갈렙에게는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운 아낙 자손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10명의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저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악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달 언저리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 40여 년의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왔는데 광야 생활을 뱅뱅뱅 돌아다녀요. 내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포기해야겠다, 절망해야겠다, 이랬을까요? 갈렙은 자신의 꿈이 38년이나 미뤄지는 것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쉼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 14장 12절 뭐라 고백합니까?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마침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85세라는 그 몸을 가지고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때로는 내 인생의 쉼표가 찍힐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 빅토리아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알렌. 이 사람이 이제 여성인데 11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몇 주가 안 돼서 너무 나빠져서 다리에 힘이 사라지고 팔도 움직일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때 의사는 고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빅토리아 알렌은 뇌사 상태가 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뇌와 척수에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병에 걸렸다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가족은 이 사랑하는 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매일 딸에게 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딸아, 사랑한다. 이 주일마다 이 어머니가요, 기독교 TV 설교 방송을 시청한 거예요. 거기에 나온 목사님이 매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빅토리아 알렌은요, 몸이 어느 한 곳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다행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늘 그 말씀을 들은 내용을 딸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침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린 지 4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몸이 마비되기 전에 했던 수영을 다시 하게 돼서요, 그 꾸준한 연습 끝에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 나가서 수영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물론 그녀는 여전히 걷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눈을 뜬 지 5년 만에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년째 되던 해에 2016년부터는 목발을 짚지 않고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내 인생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하나님의 쉼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할 때 그게 단순히 오래 가거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또렷이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냥 잘 되겠지, 영원히 없는 바람이 아닙니다. 허공에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말았을 때 주님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줄 알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수많은 권력자들은 기뻐하고 축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는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쉼표의 시간이 길다고 해서 힘드십니까? 내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시고, 할렐루야, 그 빅토리아 알렌처럼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십자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고 내 인생의 절망의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내 인생이 빈 공간 없이 꽉 차 있진 않습니까? 너무 정신없지요. 해야 될 일 많고 특별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너무 정신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내 인생의 공간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쉼표를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쉼표가 찍힐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십자가 끝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삶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